오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1장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7절. 스가랴서 11장 7절. 또 내가 도살자의 양떼를 먹이리니 양떼 중에 불쌍한 자들인 너희까지 먹이리라. 내가 두 막대기를 취하여 하나는 아름다움이라 하고 다른 하나는 결합이라 하였으며 내가 양떼를 먹였도다. 이 양에 대해서 나오죠. 양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시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설교할 때, 우리 교회 시대 때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지만 1차적으로 주님께서 그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구약에 예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에스겔서 34장 보세요. 에스겔 34장.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을 공부하면서 이제 많은 부분들을 비교해 보면서 성경의 지식이 늘어나는데 에스겔서 34장 2절부터 보면 처음 해보세요. 인자야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대적하여 예언하라. 그들에게 예언하라 말하라. 그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말하는 거죠. 지도자들. 그들에게 예언하라 말하라. 주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자신들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목자들이 양무리들을 먹여야 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들을 잡아 기름을 먹고 양털로 옷을 입어도 양무리를 먹이지 아니하고. 신약에 우리 비교해 보면 배를 채우는 목사들이라고 그러죠. 배를 섬기는 목사.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싹금 목사라 했어요. 싹금 목사. 싹금 목자. 그 다음에 너희가 환자에게 힘을 돋워 주지 아니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고 쫓겨난 자를 다시 데려오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였도다. 그 대신 너희가 폭력과 잔인함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은 목자가 없으면 흩어졌고 교회 시대죠. 그들이 흩어졌을 때 그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먹이가 되었도다. 내 양이 모든 산들과 높은 언덕마다 유리하였으며 정녕 내 양무리가 땅의 모든 지면에 흩어졌으나 그들을 찾거나 찾아 나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진짜 목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주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2000년 지난 다음에 이것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볼 줄 안다. 그렇죠? 공부하면. 왜? 이게 교회 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태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주 하나님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거니와 분명히 내 양무리가 약한 무리 되었고 내 양무리가 들의 모든 짐승들의 먹이가 된 것은 목자가 없었으니 또 내 목자들이 내 양무리를 찾지도 않고 자신들만 먹고 내 양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AD 70년 이후에 전 세계 핍박받으면서 살다가 그 다음에 히틀러한테 마지막으로 6밀리언이 완전히 당했죠. 자기네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므로 오 너희 목자들아 주의 말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노라. 내가 내 양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고 그들이 양무리를 먹이는 것을 그치게 하며 목자들이 더 이상 자신들만 먹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양무리를 그들의 입에서 구해내서 그들에게 먹이가 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안심을 갖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11절에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 곧 내가 그렇죠? 이것은 내가 God 대문자로 썼죠. 조호바 여호와 하나님. 곧 내가 나의 양을 찾을 것이며 그렇죠? 요한복음 10장에 성취됐죠. 또 그들을 찾아내리라. 목자가 흩어져 있는 자기 양들 가운데 있는 날에 그가 자기 양무리를 찾아낸 같이 나도 내 양을 찾아내고 그 양들이 흐리고 어두운 날에 흩어졌던 모든 곳에서 그들을 구해내리라. 내가 그들을 그 백성들로부터 데리고 나오고 나라들로부터 그들을 모아서 그들의 본토로 데려와서 1917년 그때서부터 계속적으로 시작돼가지고 1948년에
나라가 생겼죠. 강가에 있는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서와 그 나라에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서 그들을 먹이리라. 그 앞으로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좋은 꼴로 먹이고 그들의 우리는 이스라엘의 높은 산들 위에 있으리니 그들은 거기 좋은 우리에 누울 것이며 그들은 이스라엘 산들 위에서 기름진 꼴을 먹이리라. 그래서 3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 후로 운명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서 썼을 때 벌써 몇 천 년 뒤를 보고 계시는 거죠. 인간들은 자기네 자유의지로 행한다. 그러나 자유의지로 행하는 모든 것까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우연이라고 그러는 것들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렇죠? 이름 같은 게 거기에 해당하는 게 굉장히 많죠. 이름이. 그럼 모든 것들이 인간이 자기의 자유의지로 하지만 다 성경에 벌써 다 기록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벌써 2000, 3000년 뒤를 내다보시고 쓰신 겁니다. 우리의 역사 2000년 동안의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있다. 인간이 이것을 어떻게 자기네들이 자유의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보면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게 하나님의 파워.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파워. 요게 있는 거 성경을 알면은 이런 짓 안 할 거예요. 요게 예를 들어서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는 장면이 나오죠. 구약에 나옵니다. 그걸 만약 유다가 읽었을 때 지금 스카랴에서 지금 우리 11장 공부할 때 아주 정확하게 은 30개 그 다음에 토기장의 밭에 뭐 이런 거 그대로 나온다고 했어요. 유다가 그것을 봤을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파워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컨트롤하는 뭔가 있어요. 인간들이 암만 날 웃겨도 그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 16절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을 것이요 쫓겨났던 자를 다시 데려오고 상한 자를 싸매주며 병든 자를 강건케 해주리라. 그러나 나는 살찌고 강한 자를 멸할 것이며 심판하고 그들을 먹으리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경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이런 거는 남은 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그 자들을 구해내고 그 다음에 주시들이지만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대부분의 자들을 심판하신다. 너희로 말하자면 오 내 양물이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송아지 사이와 수장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에서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 곧 내가 살찐 송아지 사이와 여린 송아지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면 그가 그들을 먹이리니 곧 나의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일 것이요 그가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그렇죠? 지금 다윗이 다시 나와요. 다윗은 벌써 죽었어요. 예수를 썼을 때. 그래서 천년 왕국 때 다윗이 새로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통치자가 되리라. 그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주님이 천년왕국에서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경계가 되고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사제도를 다시 회복한다 그랬죠. 그때에 다윗은 그들 가운데 통치자가 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노라. 에스겔서 45장. 에스겔서 45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이 끝났다 그랬죠. 끝났어요. 교회 시대만. 천년왕국 때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세달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세날 그러나 명절들 사람들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변개시켰다 그랬죠. 골로새에서 에스겔서 45장 16절부터 보면 그때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에 있는 통치자를 위해 이 예를 드릴지니라. 17절 또 명절들과 세달들과 안식일들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정한 절개 번제물과 음식제물과
술 붓는 제물을 드린 것은 통치자의 몫이 될지니라. 그래서 프린스라는 단어를 써요. 예수님께는 킹으로 오신다. 킹. 그래. 그래서 천정왕국 때 킹이신 예수님이 꼭 프린스인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집을 위하여 화해를 위하여 속죄제물과 음식제물과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예배할지니라. 그 다음 22절에 그날의 통치자는 자신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위한 속죄제물로 수송아리 한 마리를 준비할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민족적인 제세, 개인적인 게 민족적. 46장에 2절에 통치자는 바깥 대문의 현관길로 들어와서 대문의 문설주 옆에 설 것이요 제사장 통치자의 번제물 제사장이 다시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4절에 통치자가 안식일에 주께 드린 번제는,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 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고 어떤 식으로 주님을 섬기는가 그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에스겔서 34장을 보면 에스겔서 34장 25절에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들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안전하게 거하며 수림 가운데서 잠자리라. 26절 내가 그들과 내 산 사면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게 할 것이며 또 내가 때를 따라 소나기를 내리게 하리니 거기에는 복된 소나기가 있게 되리라. 재림이죠. 소나기, 비와 늦은 비, 이른 비 연관된다고 그랬죠. 재림. 28절, 29절. 그 다음에 그 약물에 대해서 31절에 내 약물이, 내 초정의 약물이 너희는 사람들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라. 그래서 우리가 약물이 여기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37장에도 지금 여기서 스가랴 11장 10절에서 또 내가 두 살짜리 양떼를 먹이리니 양떼 중에 불쌍한 자들이 너희까지 먹이리라. 불쌍한 자들. 12절에도 불쌍한 양떼. 그렇죠? 초림 때 불쌍한 양떼들. 누구예요? 세리들, 죄인들이요. 주님의 말씀 믿은 자. 그 다음에 내가 두 막대기를 취하여 하나는 아름다움이라 하고 다른 하나는 결합이라 하였으며 내가 양떼를 먹였도다. 자, 여기서 아름다움이라는 막대기와 결합이라는 막대기가 두 막대기가 나와요. 에스겔서 37장 16절에 보면 두 막대기가 나와요. 에스겔서 37장 16절에 보면 또 너 인자야 또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의 동반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라고 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막대기를 취하여 그 위에 요셉 즉 에프라임의 막대기와 그의 동반자 이스라엘의 온죽을 위하여 라고 써서 자 북지파 남지파를 얘기하는 거죠. 유다와 그의 동반자 유다하고 베냐민이죠. 벤자민 남왕국 두 지파가 그 다음에 요셉하고 에프라임 지파 북지파 10지파 두 막대기. 그래서 17절에 그들을 서로 결합하여 한 막대기가 되게 하라.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주님께서 하나가 되게. 19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에프라임의 손에 있는 요셉의 막대기와 그의 동료 이스라엘의 족속들을 취하여 그들을 그와 함께 즉 유다의 막대기와 함께 놓아 한 막대기가 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자, 주님께서 목적은 뭐예요? 이 두 막대기를 하나로 되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내가 쓴 막대기들을 그들의 눈앞에서 내 손에 쥐고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이 간 이방 가운데 빼어내어 사면에서 그들을 모아서 그들의 본토로 데려와 1917년부터 시작돼가지고 이스라엘 산들 위에 있는 땅에서 그들을 한 민족으로 만들 것이니 1948년이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했어요. 그 다음에 재림이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한국 성경은 우리는 콜론, 세미콜론 이런 것들이 없는데 한 민족으로 만들 것이니 거기서 세미콜론 들어가요. 재림, 초림, 그 다음에 그런 모든 것들이 한 구절에 다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별해야 돼요. 한 구절이 있대.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구약을 쓰면서도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과 고난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왜 이런 구절을 여러분 어떻게 써야 이해하겠어요? 그냥 영감으로 조수에 쓴다 뿐이지 도대체 이해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한 군데는 초림에 대해, 한 군데는 재림에 대해, 한 군데는 대할렘에 대해. 한 구절에 다 나와버립니다. 한 왕이 그들 모두에게 왕이 될 것이요 재림이라 미래라. 그들이 다시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결코 다시 두 왕국으로 나뉘지 아니할. 천정왕국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초림 때. 그들은 그들의 우상들로나 그들의 혐오스러운 것들로나 그들의 범법 중 어느 것으로도 그들 자신들은 더 이상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이 죄를 지은 모든 처소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깨끗게 하리니. 그렇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초림 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때가 오면 죄가 깨끗해진다. 그렇죠? 베드로는 은혜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런 식으로 설교한 거예요. 바울이 가르쳐줬죠. 은혜 복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다렸던 거예요. 죄가 깨끗해진다. 그 재림.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 위에 왕이 될 것이며, 그렇죠? 그들 모두가 한 목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나의 명령대로 행하고 나의 규례들을 준수하며 그들을 행하리라. 그들은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주어 너희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에서 거하리니 그들, 즉 그들과 그들의 자손과 그들 자손의 자손이 영원히 그 안에서 거하리. 그렇죠? 영원히 거하리.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아주 공경 속에 있다.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영원히 구한다. 영원히. 여러분 천령 왕국과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영원 세계는 그대로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영원이라는 그 단어가 나올 때 천령 왕국에서도 나와요. 네, 천령 왕국서부터 사실 영원이 시작돼요. 그대로 이어집니다. 자손의 자손이 영원히 그 안에서 거하리라. 내 종 다윗은 영원히 그들의 통치자가 되리라. 그렇죠? 다윗이 그들의 통치자가 되리라. 이스라엘. 천령 왕국서부터 영원 세계. 새 하늘과 새 땅, 그다음에 새 예루살렘, 영원 세계. 여러분은 새 예루살렘에서 산다. 그렇죠? 새 예루살렘. 우리 교회 시대 구원관사. 자, 다시 에스카라 11장 보세요. 두 막대기를 취하여, 내가 두 막대기를 취하여, 7절. 두 막대기를 취하여 하나는 아름다움이라 하고, 아름다움, 은혜로우심, 이런 그런 뜻이. 아름다움. 다른 하나는 결합이라 하였으며 통이다. 통이. 내가 양떼를 먹었도다. 또 내가 한 달 동안에 새 목자를 끊었으니 내 혼이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혼도 나를 몹시 싫어하였도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게 하고 멸망할 자는 멸망하게 하며 그 나머지는 각기 자기의 살을 먹게 하라 했더라. 여기 바로 또 대할란이 나오죠. 그렇죠? 대할란 때는 카니벌리즘, 먹는 거, 먹는 거. 실질적이에요. 여기서 내가 한 달 동안에 새 목자를 끊었으니, 그러니까 그 다니엘서 7장을 보면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서 좀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보세요. 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성경이 완성된 지 2000년이 났다고요. 거의 2000년. 그러니까 마지막 때 성경의 많은 진리들을
보여주시고 있는데, 사실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성경을 풀기가 힘들었어요. 1900년 전에 특히 굉장히 힘들었죠. 자, 다니엘서 7장 2절부터 보면, 다니엘이 고하여 말하였더라. 다니엘이 고하여 말하였더라.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보라,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불어 닥치더니 큰 짐승들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서로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라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데, 내가 보니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발로 서 있게 되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여기 나오는 사자, 곰, 그 표범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들이라고. 그래서 다니엘서랑 요한계시록이랑 짝이 사실.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그 밤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교회 시대죠. 밤은. 주님께서 떠나셨다. 이제 새벽에 오신다. 지금 밤이야. 그 교회 시대에 어떤 왕국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사자는 지금 영국으로 보고 있어요. 독수리 날개, 사자. 그 다음에 그들이 결국에는 주이시를 쳤칠 때 결국엔 주이시를 잘못해가지고 날개가 뽑혔어요.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주님은 킹제임 성경의 건설 복음을 전파하고 가장 막강한 그런 왕국이었어요. 그렇죠? 그게 독수리 날개. 이게 인트레스팅한데 여기 표범이 나오는데 그게 새의 날개. 독수리 날개하고 새의 날개하고 틀리죠. 새의 날개는 치킨이다. 그 치킨. 그게 누군지 알아요? 그게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은 치킨 같다. 지금. 영국처럼 독수리 날개 같이 하죠. 미국은 지금 치킨, 점점 치킨이 되고 있어. 오바마가 들어와. 전 세계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다. 이제 미국. 몇십 년, 몇백 년, 겨우 200년 반짝하다 가는 거예요. 100년도 안 되죠, 사실. 치킨 날. 그래서 미국 사람들 치킨 날. 그 사자, 그 다음에 독수리 날개 가졌는데, 그 다음에 보통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영국은 지금 사람의 마음을 받았어요. 지금 별볼이 없어요, 영국. 영국 가면 이제는 모슬렘들이 더 설치고, 끝나버렸어요. 유럽에 모슬렘들이 얼마나 많죠? 골치 아파요, 앞으로, 유럽에서 법으로 뭐 여자들도 쓰지 못하게 뭐 이게 난리가 났는지 앞으로 피스는 무슨 피스? 난리들이 난다, 지금. 자, 그래서 영국서부터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또 다른 짐승을 둘째 곰과 같고 있어요. 곰은 러시아의 상징. 그것이 몸 한쪽 편을 들어올렸는데 그 입 사이에 갈비뼈 3개가 물려 있으며 그들이 그 짐승에게 이렇게 말하거든.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러시아가 수많은 동유럽 왕국을 완전히 공산화시켜가지고 그 다음부터 동유럽을 완전히 점령하고 전 세계로 퍼져났어요. 많은 고기를 먹었죠. 실질적으로 그 정치체제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나중에 보면 넷째 짐승이 나오는데 그 넷째 짐승은 이 모든 세 짐승의 컨비네이션이에요. 혼합합니다. 그래서 언어는 영어고 그 다음에 정치체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게 오바마가 들어오면서 시작이 됩니다. 지금 유럽은 사회주의로 벌써 다 됐어요. 여러분 유럽 같은 데 가면은 텍스가 몇십 퍼센트, 그렇죠? 캐나다도 한 15% 세일 텍스 그러죠? 뭐냐 이게? 그게 사회주의에서 전제주의, 그 다음에 공산주의로 가는 책이면 그 아이디어는 뭐예요? 걔네들이 왕국을 다 뒤집어 엎었다. 러시아에서 왕국을 엎고 공산주의가 됐죠?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 왕인이 그 다음에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부패하면서 그 민중들을 괴롭혔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공산주의 체제가 좋다 이게. 만명 평등. 아이디어는 좋죠. 근데 인간이 하나의 말씀을 버리고 인간의 그 정욕으로서 세상을 자기네 꾀로 만든 거예요. 공산주의 그렇죠? 즉 위에 있는 소수들이 다 모든 걸 차지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다 못 사는 사람 노동계급도 우리가 다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갖자 이 아이디어로 사람들이 발라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러시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는지 알아요? 공산주의 되면서. 그렇게 죽여가지고 정권을 탈취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자기네들도 똑같은 부패로 가는 거예요. 공산주의 부패가 더 심해요. 김정일보다. 결국에는 인간이 만든 정치체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공산주의 체제가 더 무서운 거예요. 거기에서는 군대, 그 다음에 그 소수의 정치자본애들이 모든 권력과 부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굶어 죽는 거예요. 북한에서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곤란한 거예요. 뭐야? 자기네들 공산주의를 만들 때 모토가 뭐예요? 다 잘 산다 이거예요. 저 부자들만 다 없애버리고 부자들의 돈 다 뺏어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나눠주면 다 잘 산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지네들이 다 먹고 지도자들. 그러니까 인간들이 머리가 IQ가 그렇게 제한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지금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이제 미국도 이제 완전 밀어붙여가지고 캐나다니 유럽처럼 사회주의 그다음에 공산주의 체제로 들어가. 이게 성경에 벌써 2700년, 2000 몇백 년 전에 써놓은 거야.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죠? 이게 정치체제로 가는 거지. 오바마가 국가적으로 이제 모든 거를 헬스 인슈런스니 이제 국가에서 차원에서 하겠다 이게. 왜? 소수들만 부자가 되네. 그 캐피탈리즘의 문제점이죠. 결국에는 인간이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이제 자기네가 픽스하겠다지만 오히려 더 월스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캐피탈리즘은 그냥 돌아가게 하는 게 더 나아요. 컴피티션이 있으면 여러분들 인상할 것 같죠? 그거 못한다. 여러분 오바마가 크레딧 카드 컴퍼니 너무나 뭐 이자 많이 받고 뭐 사람들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좋게 시민들 위해서 한 것 같죠? 오바마가 크레딧 카드 만든 다음에 이자가 어떻게 됐어요? 확 올랐죠. 인간들이 꽤가 그것밖에 안 돼요. 오히려 자유자재로 컴피티션 하게 하면 서로가 뱅크가 자기네들의 그 컴피티션을 위해서 낮춘다고 이자. 마찬가지로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돌아간다. 인간이 꽤가 무식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픽스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체제로 가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런 체제로 간다. 결국에는 사회주의, 전제주의,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가는 거예요. 러시아, 곰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동물이 나온다. 여기 6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보았더니 보라 또 하나는 표범과 같은데 표범이야. 폼의 특징이 뭐예요? 하얗고 까맣고 옐로예요. 황인, 흑인, 백인 모두가 함께 있는 게 어디? 미국이야. 미국.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는 표본과 같은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머리는 그 짐승 머리도 4개가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서 미국은 짧게 끝내, 짧게. 결국에 여러분 미국의 그 인트레스트한 게 그 국기를 보면 별이 몇 개예요? 13개. 처음에. 스트라이브 몇 개였어요? 13개. 13개. 별 13이라는 단어 성경에 발라요, 반역. 그죠? 림노, 소토. 자, 7절. 이후에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고, 넷째 짐승을 보았는데, 넷째 짐승은
이게 적그리스도 왕국이라고 그렇죠? 적그리스도 왕국.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매우 세고 또 철로 된 큰 이빨을 가졌더라. 그 짐승이 먹고 산산이 부수며 그 나머지는 발로 밟더라. 그 짐승은 먼저 있었던 모든 짐승들과 다르며 또 그 짐승은 열풀을 가졌더라. 요한계시록 13장 17절 13장 17장 열풀에 대해서 나왔다. 열풀. 그렇죠? 내가 그 뿔들을 살펴보았더니 보라. 그 뿔은 킹이죠. 파워라 파워. 그 열 왕국이 나오죠. 열 왕들이 내가 그 뿔들을 살펴보았더니 보라. 그것들 가운데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왔더니 먼저 나온 뿔 3개가 그 앞에서 뿌리째 뽑혔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더라. 그래서 여기에 적그리스도 왕국과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여기서 3개가 뽑혔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새 목자를 끊었다 여기 그러죠. 이때 대환란 때의 사건이라고 스가랴서 11장. 여러분 보면 계속적으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 왕국이 넘어졌다 올라갔다 넘어졌다 올라갔다 턴오버 한다래. 오버턴 턴오버. 주님께서 헤이트하는 왕국, 여기서 헤이트하는 그들을 싫어했다. 자, 스가랴서 11장 다시 오세요. 스가랴서 11장 8절 또 내가 한 달 동안에 새 목자를 끊었으니 내 혼이 그들을 싫어했고 그들의 혼도 나를 몹시 싫어했다. 그렇죠? 당연하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게 하고 멸망할 자는 멸망하게 하며 그 나머지는 각기 서로의 살을 먹게 하라 하였노라. 대환란은 여태까지 있었던 인간의 역사 중에 한 번도 그런 일 없어요. 그렇게 악한 어려움이 온다 했어요. 전 세계. 지금 거짓 목사들이 평화를 외치고 수많은 사람 종교행위하고 결국에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서포트하는 일들을 앞으로 한다고. 그럼 다 이제 적그리스도 그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 목사들이 피스, 그 다음에 유엔, 성경에 반대되는 것들만 서포트한다. 그렇죠? 여러분 왜 미국 사람들이 건을 안 놓치려고 그러죠? 건 컨트롤. 건을 뺏기면 그 다음에는 독재주의로 들어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놓는 거예요. 히틀러가 장악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이제 건 컨트롤. 건을 컨트롤 당하면 그 다음엔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정부에서 제가 함부로 못하는 이유가 미국에는 총뿐만 아니라 기관총, 대포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민간인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못한다. 그래서 NRA 파워가 굉장히 크죠. 그게 이제 마지막 정권자가 누가 할 거예요. 오바마서부터. 클린턴이 하려고 그랬었죠. 계속 그게 하려고 그랬는데 안 돼요. 지금 헬스케어랑 그게 계속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 애들이 실패했던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오바마가 길을 쓰고 하려는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가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미국에서 가장 첫 번째 대통령이에요. 헬스케어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건 컨트롤을 해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 목사들이 건 컨트롤 하는데 제일 앞장서가지고 해요. 아세요? 신문에 나지? 목사들이. 한국 목사들이 건 컨트롤 해야 된대. 건이 있으면 사람을 죽인대. 멍청한 사람들이 시민들한테 총을 뺏으면 그 다음에 총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크리미널들만, 살인자들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살인자들이 총을 가지고 함부로 다니면서 다 쏴도 아무 적응 못한다. 여러분 미국에서 도둑들이 왜 함부로 못 들어오는 줄 알아요? 한국에서 막 밤낮이고 막 들어오는. 미국에서는 못 들어온다. 자, 왜 그런 줄 알아요? 들어가다가 총으로 많이 죽을까 안 들어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건 컨트롤 해가지고 총이 없다. 도둑들한테 만약에 그런 굿뉴스,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 잡혔어요. 마음 놓고 아침, 저녁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뭐, 이 한국 목사들이 IQ가 한 5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일 박힌 목사가 맨날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건건출해.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다는 게 얼마나 혜택이 있는지 알아요? 그런 걸 다 볼 수 있는 거지.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자기가 유엔을 서포트하는 게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그 하나로 되는 그 바벨탑 사건을 하는 그런 무리들 서포트하는 지금 뭐 한국 사람들 누가 알겠어요? 유엔이 성경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설립하는 그 준비 단계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모은다는 성경에 예언했잖아요. 하나로 모아가지고 축정해서 다 불에 태워버린다. 유엔을 중심으로 모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태워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마귀 편에 서가지고 자기네가 하나님 섬긴다는 거예요. 꼭 한국 목사들은 성경에 반대되는 것만 유엔을 서포트. 그 다음에 건을 컨트롤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형제도를 없애가도록. 그 다음에 주의시들을 핍박하고. 이상하죠, 한국 목사들. 꼭 성경의 마지막 때 하지 말라는 짓만 골랐어요, 지금. 무식하면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10절. 스가랴 11장 10절. 내가 내 막대기 곧 아름다움을 들고 둘러 꺾었으니 이는 내가 온 백성과 더불어 세웠던 내 언약을 폐기하려 합니다.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지금 스가랴 11장에 그 10절에 패러그램 막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러그램 막은 체인지 그러면 그거 하나하나까지도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근데 사람들은 그거 이그노한다. 스코필드 주석성경이 닥터 라크만 주석성경 나오기 전에 제일 좋아가지고 닥터 라크만이 추천을 했죠. 그래서 스코필드 주석성경의 문제점이 패러그램 막을 없애버렸어요. 그 패러그램 막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20장의 마지막 패러그램 마크가 거기 딱 나와. 그리고 안 나오고. 왜 안 나오냐면 사도행전 20장에 교회 시대와 미래에 대한 걸 다 써놨다. 예배소서 그 목자들에게 얘기하면서 교회 시대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쓰고 거기서 끝난다. 완전히 패러그램. 그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이라 이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킹제임스 성경 뭐 번역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건 하나님께서 손을 댄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번역한 사람들은 그걸 몰랐겠지만 그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마지막 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사람도 안 믿는다. 그냥 뭐 인간이 번역했으니까 번역이 틀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은 진리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 공부하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진리가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서 발견되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헬라어 히브리어 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답들이 우리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단어 하나를 바꾸면 안 돼요. 진리는 어떻게 찾아내냐면 단어를 비교해서 찾아내요. 같은 단어를 성경에서 쫙 찾아가지고 답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단어 하나를 바꾸면 그 다음에 찾을 수 없는 그게 마귀가 하는 단어 바꾸기. 그래서 여기서 10절에서는 완전 스토리가 바뀐다. 십자가 사건이다. 그 후에 대할란이 나왔죠. 그 다음에 초림 나왔죠. 그 후에 6절까지는 뭐예요? 그 다음에 그 재림이었다. 우리 전주에 공부. 그렇죠? 백향목나무 나오고, 상수리 나무 나오고, 전나무 나오고, 네. 자, 여기서, 초림이고, 결국에는 초림 때는 주님께서 에스겔서에서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두 막대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결국에 되지 않죠. 그래서 2000년이 연기된 거예요. 11절 그날에 그것이 폐기되었으므로 나를 멸망하던 불쌍한 양 때는 그것이 주의 말씀이었음을 알았느니라. 십자가 사건 때 실제적으로 주이시들 중에 구원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불쌍한 양떼들, 어부들, 세리들, 죄인들, 창녀들 그 사람들은 받아들였어요. 그것이
주의 말씀이었음을 알았느니라. 그렇죠? 12절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초림인지 어떻게 알아요? 12절 13절이 답이에요.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좋게 생각한다면 내 값을 내게 쳐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했더니 그들이 내 값으로 은 30개를 달았느니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그들이 나를 매긴 좋은 값이라 하시기에 내가 은 30개를 취하여 주의 집에 있는 토기장에게 던졌더라. 그렇죠? 이것이 초림이에요. 초림 때 있었던 거. 다음 주에 시간 세면서 끝나는데 다음 주에 11월부터 다시 보겠습니다.